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올해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우리가 뭘 구하든지 예수님께 뭘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지는지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권을 잡으실 때 가장 좋은 두 자리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것을 예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잘못된 기도를 잘못된 대상에게 하는 것만큼 최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고쳐주시지요. 자, 38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너희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기도를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시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는 이유는 우리의 소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갈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소원으로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목적지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 목적지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지와 일치할 때,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기도했는데 근데 그 기도가 이제 가려고 하는 목적지와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목적지가 일치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32절을 볼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앞장서서 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장서고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담대함과 평안함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놀랍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를 어떤 불안함, 두려움, 그게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감정들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지와 내 마음이 원하는 그 목적지가 다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 다를 때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목적지가 여기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원하는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고 저 다른 곳이에요. 그럴 때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아요. 따라서 이럴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합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십시다. 자,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금 세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세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뭔가를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지는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그 목적지는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지금 바라고 있어요.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마음에 뭔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은 목적한 바가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이죠.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갈망이 예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갈망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면서도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내 마음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이렌과도 같습니다.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지금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내 마음속에 사이렌이 울리는 게 바로 우리의 감정의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인 거죠. 이런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바라는 이게 내 마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거, 내 소원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내가 원하는 거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지금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이렌 소리를 좀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더 크게 기도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사이렌을 덮어버릴 만큼 내가 원하는 걸 더 크게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뭘 원하든지, 내가 뭘 간구하든지, 내가 뭘 기도하든지 주님 다 들어주십시오 하고 막 크게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3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 너희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네가 나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원하는 소원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죽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이었어요. 내가 죽지 않고 받는 영광, 내 마음속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 소원, 이게 죽지 않고 이게 원하는 걸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영광, 그걸 바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가만히 보면 십자가 없는 영광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체적인 욕망,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육체적인 욕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싹 다 들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한 영광, 죽고 나서 얻는 영광,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 갈망이 먼저 죽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과 갈망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새 소원과 새 갈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소원과 새 갈망이 이루어지는 영광,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 너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네 안에 있는 세상적인 소원이 죽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너도 원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네 속에 있는 세상 사람도 다 원하는 거, 똑같은 거 원하는 거, 그 소원 죽고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는 걸 너도 원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을 보세요. 39절입니다.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좀 빨리 얻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이상한 답을 하시잖아요. 너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죠?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거다.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있는 소원이 바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소원이라고 기도 제목이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장차 조금만 더 지나면 네 속에 지금 바라고 있는 소원은 사라지고 지금 바라는 그 소원은 죽고 그것과는 영 다른 걸 소원하고 갈망하면서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이후에 전혀 다른 소원을 가지고 살았어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셨을 때 전혀 다른 소원과 갈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당하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지만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순교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산 이유가 뭔가요? 소원이 달라졌으니까요. 내 마음의 갈망이 달라졌으니까요. 지금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욕구여서 예수님 좌우편에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소원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소원이 생긴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소원, 새로운 갈망을 주신 것이죠. 내가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 기도를 고쳐주신 것은 더 감사할 일이에요. 내 소원, 내 갈망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2025년 새해가 됐는데 내가 원래 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을 때 내 소원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바꾸어 주세요. 새 소원을 주세요. 새 갈망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요, 기도 중에 일어나요. 기도의 변화는 기도 중에 일어난다고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쉽게 A라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이슈, 여러분 삶의 이슈, 생각 속에 늘 떠오르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는 그걸 A라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우리 영혼이 약해가지고요, A라는 이슈가 생기기 전에는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한다 그래도 간절하지도 않아요. 근데 A라고 하는 이슈가 내 삶에 생긴 다음부터는 그것 가지고서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A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A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A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요. 다시 말하면 A라는 이슈가 사라지면 기도도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계속 기도하면 기도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이슈가 사라지는 순간 기도도 사라져요. 그러나 제대로 기도하면 그 이슈가 사라져도 기도를 계속하게 된다고요. 그러려면 기도 중에 관심이 A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내가 A 때문에 기도한 거잖아요. A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A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이슈가 A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슈는 우리의 삶에 없어요. A로 인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려면 A에서 관심을 꺼야 한다는 거예요.
A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거 들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바로 그것에서 내 관심을 꺼야 한다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줄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임의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 너희는 거기서 신경 꺼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간절하게 간구하고 구하고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너 신경 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일로 기도는 시작됐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기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내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일 때문에 기도는 시작됐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제대로 되려면 그것에 대해서 내 관심을 꺼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는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 올해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내 소원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 갈망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적은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어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적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소원,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해요. 자, 41절 말씀 보십시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소원하고 똑같은 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구하니까 그걸 듣고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만일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는 걸 듣고 이상하게 여기거나 불쌍하게 여겼을 겁니다. 뭐 저런 걸 원해? 뭐 저런 걸 구해? 참 이상하다. 불쌍하다. 저런 걸 구하다니.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걸 마음속에 품고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을 보고 화가 나는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내 욕망, 내 소원, 내 바람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건데 마음속에. 근데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힘든 싸움이지만 그것과 싸워야 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것이 바뀌기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새해에 내 소원 들어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말고 새해에 새 소원이 생기기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자, 42절과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자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똑같아진다. 그곳에 올라가서 사람들 지배하고 그리고 내리 누리려고 한다. 근데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예수님 믿는 너희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예배하는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너희 마음의 갈망을 바꾸라. 너희 마음의 갈망이, 너희 마음의 소원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면 같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똑같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갈망을 바꿔라. 세상의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 구하지 말고 너의 마음 자리를 한번 살펴봐라. 그런 말이죠. 너의 마음 자리를 한번 살펴봐라. 내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리에 누가 앉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 자리에 세상이 앉으면 세상이 주인이겠죠. 그래서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어도요, 세상 욕망 따라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바위에 빌고 또 우상에 비는 거하고 똑같이 빌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세상이 앉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낮은 자리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지를 못하고 계속 높은 자리 탐하는 마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죠. 그래서 내가 말단에 있든지 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그거 원하고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요? 43절, 4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섬김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4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그 핏값을 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 얻는 일,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는 일, 그 모든 것이 다 섬김인 것입니다. 이 섬김의 삶에 대한 소원과 갈망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합니다. 내 안에 섬김의 삶을 위한 소원과 갈망이 없는데 그걸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다른 걸 자꾸 구하겠죠.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도 어렵겠죠. 그래서 먼저 섬김의 삶에 대한 소원과 갈망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합니다. 2025년 새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새 소원이 생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 소원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새 소원을 주십시오. 새 갈망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섬김의 삶을 사셨듯이 나도 섬김의 삶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새 소원, 새 갈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새해, 새 소원, 새 갈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바라며 2025년 한 해를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해의 첫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새 소원, 새 갈망이 생기는 것이 먼저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소원, 새 갈망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섬김의 삶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